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해서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멋있게 영어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Well-being, so what?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웰빙이라는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때 참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웰빙, 이 웰빙이 무슨 뜻일까요? 웰빙, 웰 그러니까 잘, 빙 사는 것. 그러니까 웰빙의 뜻은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o what은 무엇일까요? so what. so what은 그래서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well-being, so what. 이 오늘 말씀 제목의 뜻은 잘 살자,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잘 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 아담이 하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정말로 그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바깥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에덴 바깥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바깥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 어디에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집안 어딘가에 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외출해서 사람이 많은 곳, 번잡한 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아이를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고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우리가 항상 익숙한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힘든 길, 그런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믿음이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는 것을 실패할 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가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는 것도 고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야 될 믿음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들이 어떤 형태로 오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여 믿음이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가인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죄의 벌이 무거운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지 죄 자체를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자체를 애통하게 되면 그 애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애통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이 힘들다고 그냥 호소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생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괴롭고 아픈 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에 대하여만 애통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그것은 정말 애통하는 것이지만 그 애통에는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은혜의 결과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에서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형벌, 내가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받고 낮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 자체에 대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죄를 비로소 애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매번 예배 시간에 와도, 매번 기도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괴로운 삶 때문에 한탄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한 믿음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기 처지를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행하신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죄 형벌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 자체로 애통해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저 우리의 환경이 좀 달라지기를,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좀 잘 살게 되기를, 형편이 좀 풀리기를, 내 인생의 환경과 여건이 좀 변화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라도 그러한 바람은 죄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바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죄의 형벌 때문에, 죄짐의 무게 때문에 아파하지 죄 자체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죄보다 죄의 형벌을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 티마스의 대표인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P31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29살에 회사의 중역을 맡았던, 정말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는 이미 29살에 기업의 중역이 되었으니 대단한 성공을 이룬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갈아타며 전 세계를 돌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탁월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심장 근육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다 죽어서 심장 이식이 급히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2살, 3살로 어린데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몇 번의 큰 수술을 통하여서 재산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생명조차 잃어버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 이식 수술을 했지만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이분은 변함없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 심장 다 나으면 뭐 할 건데? 너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깨닫고 보니 그랬습니다. 심장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심장을 다 고쳐주시면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을 잊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또다시 쫓아다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심장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는, 사업도 열심히 할 때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말씀으로 들렸던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을 하는 목적은 오직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의 결과, 자기를 위한 성공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이웃을 위한 성공, 하나님을 위한 성공을 꿈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왜 성공해야 하느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도 우리의 회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잠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건축회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심장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잘 살면, 웰빙 잘 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성공해서 세상으로 나갈 거라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면 그 성공이 과연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 인생,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인생은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죄의 형벌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답답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에서 이 쫓아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라시인데 이 말의 뜻은 이혼하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은 우리가 뭘 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뭘 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수시로 몰려오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에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을 보고 내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그 불안함을 토해내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을 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15절에서 하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이 동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맞은편, 반대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쪽은 에덴의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거기 거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에덴의 반대편에 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17절에 보니까 그는 마침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에덴 반대쪽에 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인생을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간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치 가인이 놋 땅에서 방황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에 모두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형벌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공리로 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을 쌓는 불신앙의 삶을 버리고 방황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